오늘 제목은 항상 빛 앞에 있으라. 빛 안에, 또 앞에도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금년에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메시지는 제2알리티신데, 우리 교회는 그 속에서 이제 빛을 바라는 이사야 60장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가는지 여러분이 다 금년에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거죠. 없다면 빛 반대로 어둠이겠죠. 성경은 제가 가끔 말합니다만은 두 가지를 딱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도 없어요. 사실 뭐 연옥이 있다는데 연옥은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고 연옥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미안하게도 마귀의 자녀, 그리고 성령과 악령.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하냐? 죄송한 말입니다. 망령이 잡혀서 그래요.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악령이 잡혀버리니까, 악한 일이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겠는가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이 속에 있다면, 이삭이 있다면 분명히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갈지 몰라도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 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그래서 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속에는 다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쪽에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거기서는 이거가 있으면 결국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결국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마귀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속에만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믿어진다면. 그렇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 자녀를 가지고도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속에를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또 내가 믿고 싶어도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나로 돌아가 버려요. 나로. 그럼 나는 과거에 저나 여러분은 옛날에 이 속에 살았던 모습이거든요. 허무과 지혜 속에 살았고 사단과 함께 살았고 또 세상 것 쫓아가며 살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딱 익숙해 있어요. 길들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상태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이제 이 속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고 창조의 영적인 빛이죠. 이게 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이렇게 분란이 나서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게 그거지 별거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어둠이 잡혀버리니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싸우고 이제 시끄럽게 되고 가정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고 늘 은혜 받으시라. 은혜 받은 현장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조건을 뛰어넘은 만큼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분이고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 아무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불신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영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걸 안 나타나는 뿐이지. 근데 오늘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겠냐?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귀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빛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빛은 완전한 축복이다. 축복의 언약.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래요. 언약이란 말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 비단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유석이 있으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내 안에 성령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세 가지, 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세 가지 언약.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언약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마치 먹고 왔냐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문서에 사인이 없는 것도 같아요.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이름과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컸어요. 감옥보다. 그래서 감옥이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은 노예 생활했지만 노예는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그야말로 가장 처참한 인생 아닙니까? 노예는. 그런데 노예 생활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컸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생각, 믿음 차이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건 세상 기쁨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좀 좋으면 기쁘고 안 좋으면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만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푸른 말을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 반드시 말씀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우주를 이끌어 가시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분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와 우리 교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 약속대로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간단 말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지만 상상 외로 나하고 어떤 상관도 없고 감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할 만큼. 예를 들면 75세 아브라함 불러오고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도 75세 노인이 근다가 과거부터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불신 가족에서 하나님 부름 받단 말이에요. 그럼 상상이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의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했다. 결국은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겨우 다녀봐야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도들에게 천하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까지 복음을 전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좀 겨우 다녀봐야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와 이를 불렀고 지금도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우리 후대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니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나한테 주신 개인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대를 살면 세계 보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을 성취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취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신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세계복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속에 끝나버려요. 아니 뭐 그럼 내가 뭐 속에 끝나버려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이고 죽겠다면 사람은 그냥 죽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이야기가 안 좋은 게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습성 중에. 죽겠다 말을 많이 썼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맞는데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죽겠다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죽었어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사는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사가 그랬잖아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이 무섭습니다. 더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둠의 과거에서 완전히 빛이 들어오라. 오늘 성경 보니까 어둠의 과거란 말 나왔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전부 다 이 속에 있으면 어둠이에요. 어둠. 이 속에 있었던 과거에서 완전한 빛으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그래 중요한 것은 불신자, 마귀의 자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끝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버지 않는 가운데 세상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때.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이제 하나님 자녀 맞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본받아 놓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에요. 과거에 마귀가 좋았던 그 생각 가지고 습성이 딱 되다 보니까 길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고 세상 풍속 쫓아가고 누가 그랬다더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데 다른 것 보고 그냥 큰일 났다 했어 하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무슨 문제 오질 거 아니냐 걱정하고 말이에요. 성경을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맞지 않는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수 없었던 과거를 청산해라.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라. 방금도 우리 이순 장님이 기도를 잘 해주시는데 말씀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나가버렸던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이 우상문화에 빠져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 모든 것이 우상이 뒤는 타락문화, 문화가 완전히 그렇게 귀신문화 이렇게. 텔레비도 버젓이 귀신의 말을 당당히 쓰고 말이에요. 뭐 빙하게 빙의 그래가지고 뭐 귀신 들리는 모습 나오기도 하고. 작가들이 얼마나 귀신에 잡혔던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잡혔던지 그걸 같이 보면서 즐거워 좋아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여러분 용서하고 드립시오. 짐승을 좋아하는 시대 같은 개를 좋아하게 되고 자꾸 인간보다 인간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이쪽에 있으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붙잡고 이제 좋아하고 대리만족하고 막 그런 거죠.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점점 혼자 사는 시대다 보니까 뭐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를 키우면서 갔다 오면 어떻든 꼬리를 반갑게 맞아 그러니까 그 맛으로 살고 개를 심지어는 이름까지 붙잡고 사람과 똑같이 대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 여러분 그게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상문화, 종교문화.
좀 죄송하면 용서해 주세요. 다 그래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이 속에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들이 있어. 무조건 뭐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나가서 모든 개인이 지금 문제 속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두운 과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요. 마귀의 자녀로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런 게 영적 문제 오지, 육신의 문제 오지요. 그걸 끝나면 좋은데 죽으면 지옥까지 가지요. 그걸 끝나면 더 좋은데 자식 뒤에 없는 자식이 대물림하지요. 이런 식으로 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과거. 그러면서 뭐 돈만 되면 된다고 돈으로 막 포장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세상이 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더 이상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조금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기 저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영접했는데 막 밤에 귀신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좀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은 왜 그렇습니까? 워낙 그동안에 귀신과 익숙했다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목사님 뭐 예수 영접했는데 뭐 악몽 꾸고 그것도 그동안 많이 껴왔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 없어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이지 마시라고 말.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리고 지금 비단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단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일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더 큰 것입니까? 대통령 자녀가 더 큰 겁니까? 뭐 물을 것도 없지. 말은 잘하죠. 하나님 자녀가 크다. 그 대통령 자녀를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좀 이상했던 어떻든 간에 뭐 왕의 자녀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장관의 자녀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더 크게 보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말은 더 하나님 자녀가 크다고 그러죠. 근데 다 장관 자녀가 되면 부러워하죠. 하나님 자녀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 참 이게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요. 그만큼 무엇인가 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누구냔 말이야. 내가. 또 뭐 이런 말이 맞는 말 아니지만 내가 장관만도 못하고 내가 대통령만도 못하냔 말이야.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내가 아니냐. 맞습니까?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 생각은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가끔은 목사니까 더 그러겠지만 너무 죄송하면 미안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시고 우리 왜 이럴까 말이야.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린다면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자꾸 이렇게 그럴까 말이야. 내가 좀 어떤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만이라도 믿음 주옵소서.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비단이 있으라. 빛 안에는 축복이요. 빛 밖에는 저주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 비단이 있으라. 늘 붙잡아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늘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순간순간 안 되거든. 사실은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 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을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다시는 이런 말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당했으면 이제 하나님 안타까워 다시는 그 어려움 주지 않겠다. 근데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또 어려움 당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거든요. 포로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가족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포로인데 무슨 가족을 돌봐주겠습니까? 그냥 비참한 생활하잖아요. 포로니까 노예 같은 생활하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또 나중에 이제 석국으로 나중에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인간은 늘 이렇게 사단이 24년 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정신 안 차리면 또 사단의 도구가 돼요. 다시는
비단이 있는 축복을 놓치지 말자. 다시 놓치지 말자. 우리 이미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다시 축복을 놓치지 말자. 이것이 없어지면요, 어둠이 온다니까요. 이게 빛이 없어지면 빛이 없어지면 없어진 것만큼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천체형이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없어진 것만큼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그냥 관과해 버리죠. 왜냐하면 영적인 거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앉은 자리에요, 현 여러분 전부 다 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박테리아, 진드기 같은 것들. 근데 안 보여. 큰 우리한테 당장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죠. 만약에 전부 다 눈이 현미라면 못 앉아 있겠죠. 그런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편안하죠. 영적인 건 사실인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편안하게, 어둠에도 몰라. 당장 문제가 안 온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실은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닥에 진드기나 작은 박테리아 균들이 많이 있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놓치지 말자. 그래서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까지 주님 오신 그날에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재앙이 끝나도록. 끝. 재앙과 저주는 끝이다 이제는. 우리 앞에는 재앙과 저주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불경기가 없다. 자꾸 이렇게 확신해야 돼요. 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불신자도 운동선수 같은 사람, 특히 골프한 사람들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캐디가 계속 이 옆에 이 멘탈을 해주거든요. 괜찮아. 한번 실수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딱 무너져버리거든요. 이 골프 같은 굉장히 민감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너져버리면 금방 다음 앞으로 할 게 많은데 계속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자꾸 괜찮아. 잊어버려. 다시 또 시작해. 그래서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10장 3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만 하면 돼요. 다시는 영원한 빛과 영원한 축복을 놓지 않도록. 다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은 이제 다시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요. 또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무너져 버려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큰 재앙을 당한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딱 하나 빛 놓쳐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24시간 늘 주님 바라보고 늘 날마다 함께 하신 그리스도 놓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 붙잡고요. 한번 늘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일어나라. 그 일어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말.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맞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성령 인도 받으라.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렇게 내가 해야지. 올해 열심히 해야지. 그건 좋은 생각인데 열심히 안 되잖아요. 올해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나라는 것 때문에 있어요. 나를 못 벗어나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은 딱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거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라.
이 어둠의 세력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늘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체험한 것으로는 아직도 저는 복음이 덜 됐지만 이걸 많이 느껴요. 그래, 불신앙 갖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되면 불신앙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제 같은 건 물더라니까. 왔더라 순간순간 아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꾸 나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라. 복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워라. 그래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불신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도록, 특히 불신 렘넌트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 구원받은 가정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거든요. 복음으로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니까. 더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갈등이 없어져요.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갈등이 없어 어둠이 물러가니까. 정말입니다. 와도 싸워도 금방 나가요. 옛날 같으면 막 그까지 며칠 가는데 그냥 나가죠. 왜? 어둠이 물러가 버리니까. 영적인 거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빛이 우리 가정 모든 곳에 비치도록. 그러니까 이석이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이제 불신가족도 있잖아요. 불신가족. 불신가족 아니더라도 이 복음이 안 되면 또 그래요.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이 빛이 우리 가정 모든 구석구석 전 가족에 비치도록 기도하시라.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도 제목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땅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지역이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빛으로 늘 충만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이 나면 빛이라면 이 지역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어둠의 세력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점술인들 있잖아요. 깃발 세우는 점술인들. 막 깃발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더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없을 거예요. 아마 더 비치면 더 멀리 비치면 점점 없어지겠죠. 꼭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꼭 어려운 동네만 찾아들어요. 여러분 고급 아파트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꼭 못 사는데 그거 퍼오는 거예요. 못 사는 걸 이용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 또 뭐 의지할 거 없어 이런 거만 의지하고 있거든.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한다면 이 지역의 어둠은 분명히 없어질 것이고요. 이 아파트 3,835세대 그리고 이 신원당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가 200여 상가입니다. 200여 상가. 이 속에 빛이 들어가면 결국 빛을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첫 시간 말했잖아요. 빛을 분명히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문제는 빛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빛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모든 자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그 더 나아가서 제가 그래요. 빛이 들어가면요, 이 흑암이 물러가기 때문에 잘 되게 돼요. 잘 돼요. 그럼 이 지역의 상가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상가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상가 중에는 좀 이상한 상가도 있잖아요. 안 좋은 상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상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도 잘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면요. 진짜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교회라면 분명히 교회 주변에 또 여러분의 삶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잘 된다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그렇잖아요. 복을 내렸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이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항상 빛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의 능력과 조건과 상관없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빛이 있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괜찮다. 정말 그리스도 기다리자. 지난번 말씀은 기다리라. 늘 저 언약 속에 있으면서 기다리자.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 세계분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를 줄 거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이루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오니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구원의 빛과 치료의 복음의 빛 속에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삶 현장이 빛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된 2017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이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버지 않는 가운데 세상 사탄에 의해서 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때.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이제 하나님 자녀 맞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아놓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에요. 과거에 마귀가 좋았던 그 생각 가지고 습성이 딱 되다 보면 길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고 세상 풍속 쫓아가고 누가 그랬다더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데 다른 것 보고 그냥 큰일 났다 했어 하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무슨 문제 오질 거 아니냐 걱정하고 말이에요. 성경을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맞지 않는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수 없었던 과거를 청산해라.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라. 방금도 우리 이수임 장로님이 기도를 잘해 주시는데 말씀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나가버렸던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이 우상문화에 빠져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 모든 것이 우상. 우상이 뒤는 타락문화, 문화가 완전히 그렇게 귀신문화 이렇게. 텔레비도 버젓이 귀신의 말을 당당히 쓰고 말이에요. 뭐 빙하게 해야 빙의 그래가지고 뭐 귀신들이 모습 나오기도 하고. 작가들이 얼마나 귀신에 잡혔든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잡혔든지 그걸 같이 보면서 즐거워 좋아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여러분 용서하고 드립시오. 짐승을 좋아하는 시대가 개를 좋아하게 되고 자꾸 인간보다 인간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이쪽에 있으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붙잡고 이제 좋아하고 대리만족하고 막 그런 거죠. 더는 요새는 이제 지금 혼자 사는 시대다 보니까 뭐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를 키우면서 갔다 오면 어떻든 꼬리를 반갑게 맞아고 그러니까 그 맛으로 살고 개를 심지어는 이름까지 붙잡고 사람과 똑같이 대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 여러분 그게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상문화, 종교문화. 좀 죄송하면 용서해 주세요. 다 그래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이 속에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들이 있어. 무조건 뭐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나가서 모든 개인이 지금 문제 속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두운 과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요. 마귀의 자녀로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런 게 영적 문제 오지 육신의 문제 오지요. 그걸 끝나면 좋은데 죽으면 지옥까지 가지요. 그걸 끝나면 더 좋은데 뒤에 없는 자식이 대물림하지요. 이런 식으로 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과거. 그러면서 뭐 돈만 되면 된다고 돈으로 막 포장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세상이 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더 이상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영접했는데 막 밤에 귀신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좀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은 왜 그렇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 마시고 늘 은혜 받으시라. 은혜 받은 현장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조건을 뛰어넘은 만큼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분이고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 아무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불신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영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건 안 나타나는 뿐이지. 근데 오늘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겠냐?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귀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빛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빛은 완전한 축복이다. 축복의 언약.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래요. 언약이란 말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 비단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유속에 있으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내 안에 성령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세 가지, 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세 가지 언약.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언약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마치 먹고 갔냐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문서에 사인이 없는 것도 같아요.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이름과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컸어요. 감옥보다. 그래서 감옥이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은 노예 생활했지만 노예는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그야말로 가장 처참한 인생 아닙니까? 노예는. 그런데 노예 생활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컸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생각, 믿음 차이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감옥에 사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건 세상 기쁨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좀 좋으면 기쁘고 안 좋으면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만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 반드시 말씀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우주를 이끌어 가시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 속에. 그러니까 오늘 세계분만 해야 되니까. 오늘 제목은 항상 빛 앞에 있으라. 빛 안에. 또 앞에도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금년에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메시지는 제2완료티신데 우리 교회는 그 속에서 이제 빛을 바라는 이사야 60장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가는지 여러분이 다 금년에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거죠. 없다면 빛 반대로 어둠이겠죠. 성경은 제가 가끔 말합니다만은 두 가지를 딱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도 없어요. 사실 뭐 연옥이 있다는데 연옥은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고 연옥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미안하게도 마귀의 자녀. 그리고 성령과 악령.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하냐? 죄송한 말입니다. 망령이 잡혀서 그래요.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악령이 잡혀버리니까. 악한 영이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겠는가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이 속에 있다면 이삭이 있다면 분명히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갈지 몰라도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 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그래서 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속에는 다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쪽에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여기서 여가 있으면 결국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결국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마귀인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속에만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믿어진다면 그렇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 자녀를 가지고도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속에를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또 내가 믿고 싶어도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나로 돌아가 버려요. 나로. 그럼 나는 과거에 저나 여러분은 옛날에 이 속에 살았던 모습이거든요. 허무가 죄 속에 살았고 사단과 함께 살았고 또 세상 것 쫓아가며 살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딱 익숙해 있어요. 길들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상태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이제 이 속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고 창조의 영적인 빛이죠. 이게 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이렇게 분란이 나서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좋고 나쁘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게 그거지 별거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어둠이 잡혀버리니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싸우고 이제 시끄럽게 되고 가정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와 우리 교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 약속대로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간단 말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지만 상상외로 나하고 어떤 상관도 없고 감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할 만큼. 예를 들면 75세 아브라함 불러오고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도 75세 노인이 근다가 과거부터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불신가족에서 하나님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상상이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했다. 결국은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겨우 다녀봐야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도들에게 천하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좀 겨우 다녀봐야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와 이를 불렀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우리 후대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거 언약이니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나한테 주신 개인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대를 살면 세계 보면은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을 성취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취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신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세계복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속에 끝나버려요. 아니 뭐 그럼 내가 뭐 속에 끝나버려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이고 죽겠다면 사람은 그냥 죽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이야기가 안 좋은 게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습성 중에. 죽겠다 말을 많이 썼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맞는데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죽겠다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죽었어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사 그랬잖아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이 무섭습니다. 더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둠의 과거에서 완전히 빛이 들어오라. 오늘 성경 보니까 어둠의 과거란 말 나왔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전부 다 이 속에 있으면 어둠이에요. 어둠. 이 속에 있었던 과거에서 완전한 빛으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 마귀의 자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끝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잖아요. 교회다 워낙 그동안에 귀신과 익숙했다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목사님 뭐 예수 영접했는데 뭐 악몽 꾸고 그것도 그때는 많이 깨웠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 없어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이지 마시라고 말.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리고 지금 비단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단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일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더 큰 것입니까? 대통령 자녀가 더 큰 겁니까? 뭐 모를 것도 없지. 말은 잘하죠. 하나님 자녀가 크다. 그 대통령 자녀를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좀 이상할 때 어떻든 간에 뭐 왕의 자녀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장관의 자녀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더 크게 보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말은 더 하나님 자녀가 크다고 그러죠. 근데 다 장관 자녀가 부러워하죠. 하나님 자녀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 참 이게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요. 그만큼 무엇인가 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또 뭐 이런 말이 맞는 말 아니지만 내가 장관만도 못하고 내가 대통령만도 못하냔 말이에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내가 아니냐. 맞습니까?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 생각은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은 목사니까 더 그러겠지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시고 우리 왜 이럴까 말이야.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린다면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자꾸 이렇게 그럴까 말이야. 내가 좀 어떤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만이라도 믿음 주옵소서.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비단이 있으라. 비단에는 축복이요. 빛 밖에는 저주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 비단이 있으라. 늘 붙잡아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늘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순간순간 안 되거든. 사실은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 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을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다시는 이런 말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당했으면 이제 하나님 안타까워 다시는 그 어려움 주지 않겠다. 근데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또 어려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바벨론 포로거든요. 포로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가족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포로인데 무슨 가족을 돌봐주겠습니까? 그냥 비참한 생활하잖아요. 포로니까 노예 같은 생활하잖아요. 그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또 나중에 이제 석국으로 나중에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인간은 늘 이렇게 사단이 24년 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정신 안 차리면 또 사단의 도구가 돼요. 다시는 비단이 있는 축복을 놓치지 말자. 다시 놓치지 말자. 우리 이미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다시 축복을 놓치지 말자. 이것이 없어지면요.